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로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영육의 모든 문제는 사실 끝났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죠.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잃어버린 축복들을 우리가 계속 되찾고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가 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번 한 주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할 언약의 성취될 메시지를 반드시 주게 되시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어린 소녀의 전도입니다. 여기서 어린 소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기지바예요, 기지바이. 전도. 그럼 이 전도가 얼마나 이게 힘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냐면은 이 전도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고요. 전도 속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은 모든 우리 인간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역의 모든 문제들은 그대로 끝납니다. 사탄이는 어쩌든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 전도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계속 속는 인생의 삶을 살도록 속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또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 카오스, 무질서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허,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허해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돈이 있으면 다 된 줄 알고 열심히 돈 버는데 돈을 벌어보면 뭐가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권력을 잡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치판이 뛰어들잖아요. 권력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이것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 또 대통령에 도전하죠. 막상 올라가 보니까 이것도 공허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2%가 항상 구멍이 나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파스칼이란 그 철학자가, 이 사람 신학자면서 철학자면서 굉장한 학자지요.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허공을 구멍 하나 뚫어놨다 그래요. 이 구멍은 돈으로도 메꿔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메꿔지지 않고 어떤 명예로도 성공으로도 메꿔지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만 메꿔진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 구멍이 메꿔진다. 정확한 성경을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사건 문제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잠언서 기자는 뭐라, 너희는 내일 일을 뭐라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 인간은 그래서 왜 이런 인생이 되어졌는가? 원래부터 이런 인생이 된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떠남을 통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안전지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인생 문제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저주에 잡힌 문제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술에 공수가라.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종교에서 보는 기준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세 가지 저주를 가지고 인생이 출생됐음을 말씀합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그게 죄예요, 죄. 죄 문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이 됐고요. 영적 존재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속는 인생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을 삶을 살아 계속 눈 뜨고 있으면서 속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속는 인생을 살아간다니까. 이게 사단에게 계속 사단이 깔아놓은 함정에 걸려든 거죠.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돈다 그러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저지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수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 수천 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저질렀던 이 세 가지 저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우리한테 바로 해답되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한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계속 구약에서는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분을 기다리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에서는 뭡니까? 그분이 왔다. 왔기 때문에 뭐라? 믿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이게 신약입니다. 믿고 영접하면, 무조건 믿고 영접하는 게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이 인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딱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가 된 가운데 방황에서 끝이 나요.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고민 가운데서 해방받습니다.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뭐가요? 해방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냐? 예배 중심의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주인 만났으니까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지요? 날마다 가정과 현장에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부딪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 힘든 고달픈 삶을 사는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고 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뭐가 우리에게 부딪혀 오느냐? 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반드시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매 순간순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거든요. 자, 예배를 확실한 언약을 첫째 잡아야 되고, 둘째는 뭐냐? 확실한 언약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인생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 시대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결론 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시대를 보고 비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엘리사가 이걸 잘 봤거든요. 인생 문제의 답은 복음, 그리스도이면 안 되는구나. 시대를 보니까 우상시대, 제약시대, 타락시대, 우리 인간 스스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흑암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비전을 찾아낸 거거든요. 갑절에 영감이 필요하구나. 스승에게 줬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줄 수밖에 없죠. 자, 비전이 결국 뭐냐? 지역, 민족, 세계복음하구나. 여기에 방향을 237의 방향을 맞춰놓고 살아가는데 비전 속에서 나오는 확실한 생생한 꿈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학교도 다니고, 그렇죠. 취업도 하고, 직장도 사업하는데 각자 분야가 다 틀려요. 각자 달란트를 다 줬다니까. 얼굴도 다 틀립니다. 기가 차잖아요. 어찌 한 70억이 넘는 인구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틀립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이 솜씨는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이야. 그걸 쳐다봤을 때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독특성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준 거죠. 달란트가 뭔지 찾아내면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면 하나님 뭐 준다고 이게 줘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출발하면 한 주 동안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사람 소리 들으면 계속 혼란이 옵니다. 사람 소리는 참고하라 그랬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고 우리를 정확한 현장으로 인도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은 실천을 통하여 인생 작품을 매일매일 우리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생활하다 보면 만남도 있을 것이고 사건도 있고 문제도 일어나고 응답도 주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적용하고 뭐 하게 되면 그걸 잡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돼요. 작은 실천,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에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걸 찾아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작품이 나온다니까. 어떤 작품이냐? 응답이 오든가 아니면은 더 기다림이 필요한 답이 나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주게 되냐?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의 언약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거라.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평생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생의 언약이 딱 결론 나지면은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나를 만드신 분이 잘 알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 것 같습니까? 그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주변 사람 문제당한 사람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우리의 영적 상태라 그랬습니다.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냐? 문제 사건 속에 휘말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괴롭히는 시대에 아람 사람에게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의 전도 여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도에 관한 여정. 아까 이 5가지에 대한 답이 안 났다 그러면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소녀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문둥병자 나만이에요. 문둥병자. 5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 아람 시대. 이스라엘 나라 오른쪽, 동쪽에 아람 나라가 있어요. 강대국이었거든. 시간만 나면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와. 침략해 들어와. 계속 괴롭히는 그런 시대. 왜? 이스라엘이 뭘 놓치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참 재미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불신자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의 인생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이가 나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육군 참모 총장. 왕 다음으로 서열 2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예요. 왕에게 크고 존귀함을 받는 자예요. 왜? 전쟁만 나가면 계속 대승을 거둬오니까 싫어하는 왕이 어디게 다 막 존귀하게 계속 아끼지요. 그러면서 큰 용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뭐라 그랬죠?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 이 말입니다. 즉 불치병자입니다. 의학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영적 문제 갖고 있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크게 보이죠. 막 국회의원 되지고 막 회사를 꾸려서 사장이 되지고 회장 되지고 계속 막 대통령이 되지는 모습 쳐다보면 굉장히 멋지게 보이죠. 그 내부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모습 보고 여러분 절대 은혜 받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내부 속을 파고 들어가면은 심각한 문제,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불치병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상숭배의 가정 가문은 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반드시 세 가지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숨기고 있을 뿐이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 뭐 국회의원이든 대학 교수든 총장이든 뭐 학교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예외 없이, 자, 이 사람은 눈에 드러나는 육신적인 문둥병자지만은 진짜 무서운 병은 뭐냐? 영적 병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자들 많거든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특징, 자고 일어나면 뭐가 없어져요? 그래요. 눈썹 빠져, 손톱이 빠져,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게 치유가 되지만은, 이때 당시는요, 이건 불치병입니다. 계속 막 떨어지면 냄새가 막 썩어져, 막 온 몸이 부패돼 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고, 그런 질병, 진짜 저주받은 병이란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쳐다볼 때 참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게 결론이 나요. 지금은 그 입학을 해가지고 또 새내기들이 있고, 또 취업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막 크게 보일 거라, 굉장히 크게 보일 거예요. 조금 먼저 들어온 선배도 굉장히 크게 보여. 그렇거든요. 뭐 학생들 같은 교수가 크게 보일 뿐만 아니라 총장 더 크게 보이겠죠.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뭐가 없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나를 학교로 보낸 이유가 뭐죠? 그래서 복음이 학교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현장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를 그 현장에다가 뭘로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나를 파송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눌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썸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당당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전도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자, 2절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재수 없이 내가 이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것도 이방 나라 아람 나라에 너의 종이 돼야 되겠냐?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에요, 사실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왜 내냐는 거라. 그런 반문들 많이 하거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하나님 믿으려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과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복은 누구 허락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에서 진행되는 복.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신자인 우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거든요. 삼성은 원불교예요. 그렇죠? 거의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운영하는 일에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경제를 장악해야만,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좀 미안한 소리지만 돈을 지키는 불독입니다. 불독. 돈 지키라고. 세상 운영에 가야 되니까. 세상을 운영에 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전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할 때만 필요할 때 청구해 가지고 쓰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돈은 어디에 다 있죠? 은행 가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필요할 때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청구하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이 사인하면 끝난다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사인을 왜 안 할까?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 사인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없다 그래서 절대 뭐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자, 몸이 건강이 안 좋다. 불평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왜 몸에 문제를 주느냐? 이유가 있다니까. 자,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 안 주면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 하나님이 내보다 더 잘 아신다니까.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이 시대의 아픔이 뭔지를 깨닫게 만들어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대비하도록
나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요, 모든 영육 고민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인간적으로 계속 이걸 풀어 해석하면은 계속 어떻게 해요? 시달리는 거라.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적으로 내만 시달린 거, 가족도 시달리고 같이 더 시달려. 이게 누구의 전략이? 사탄의 전략.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람 나라의 기지바이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2절에 말씀했죠. 3절에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잡혀갔는데 해필은 누구한테? 나만의 부인의 종으로 잡혀갔어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기가 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지바이를 뭘로? 아람 나라에 파송한 거죠? 그래, 아람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선교사로 파송한 건 맞아요. 이걸 이 어린아이가 깨달았어요. 소녀가 깨달았다니까. 자, 가서 뭐 했을까요? 이 어린 기지바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5가지의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왜 이 아람 나라의 노예로 잡혀오게 만드는지 그걸 알았다니까. 내용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가정의 상황을 뭐 했을까요? 분석했지, 분석. 뭐 할 거예요? 종으로서 심부름하면서 남는 시간에 뭐는? 자기 가정의 주인을 보니까 남한정군이라, 나라의 2인자라, 어마어마한 백기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기도하면서 쳐다보니 신분하면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막 냄새가 막 장난이 아니야. 보니까 온 몸을 뭘로 붕대로 감았어. 이 문둥병자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소녀가 기도하다가 뭐 한 거죠? 타임을 본 거예요. 무턱대고 막 찌른 게 아니거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타임을 본 겁니다. 그 타임이 무슨 타임이에요? 자,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야기했지.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누구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선지자 만나면 이 문제 해결된다. 당당히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만일에 이 어린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 했겠어요? 잘못하면 목 날아갑니다. 만일에 치료 안 되면 자기는 죽는 거라 사실은. 확실하게 뭐가 온 거예요? 믿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딱 3가지 문제에 빠져가 문제 왔기 때문에 누구 만나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만나면 당신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자기 수준에 맞게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 맞게 말했다니까. 이걸 의식으로 하면 뭐죠? 자,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자,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보면 자기의 고민거리 이야기하거든. 그럼 내가 직접 답줄 수 있지만은 답주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 답 없게 하면 소개시키는 거라. 우리 목사님 만나봐라. 한번 만나봐라.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 녹화된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얼마든지 전도의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그렇죠, 그 아내가 당장에 누구에게, 그날에도 아마 사방팔방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보면 다 해봤겠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 우리 한방도 해봤을 거고, 한의원 가가지고 유명하다는 모든 사람 다 찾아가지고 침도 맞아보고 별약 다 처방해봤을 거예요. 이건 불치병 치유할 수 없어요. 이미 절망 중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어린아이의 그 말인데. 자, 4절에 보세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 가서 말하니까 박바로 그냥 지푸라기도 잡는 상황인데, 그게 타임이거든요, 타임. 그의 주인 왕에게 가가지고 뭐랍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이게 어린아이의 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타임이 온 거라.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사실. 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 우리가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요. 일이 되게 계속 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아람 왕이 편지를 써줍니다. 당장에 가라. 자기가 아끼는 신하인데 계속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볼 수 없잖아요. 그래 딱 편지를 써주지요. 자,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들고 가는 거죠. 6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당연히 오해할 수가 있죠. 자, 고쳐달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룰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사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바로 어떻게 해요? 해석을 바로 합니다. 재해석을 바로 한다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턱이 없죠. 당장 육신적으로 당장 해석해가지고 당장 뭐예요?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보세요. 자, 문둥병을 치유받은 나만이에요. 자, 이스라엘 왕의 오해가 딱 생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든지 오해합니다. 선택도 틀린 판단하고 틀린 선택을 해요. 문제 터지면 누구한테 와요? 하나님께 와야 되니 사람 찾아간다니까. 누가 내 도움 되지 않을까? 사람 찾아갑니다.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사건 오면 사람 찾아야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3일, 7일, 21일, 40일 집중 한번 해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경 속에 40일이라는 시간, 20일이라는 다니엘 기도, 왜 7일, 3일 이런 금식 기도 시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냐? 붙어보라는 거나 기도로. 정말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거든.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고생 다 하고 마지막에 교회 돌아오거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문제 사건 터져서 막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집중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내가 혼자서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기도 망대를 만들어갖고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거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배우자 모든 문제 여러분 놓고 한번 기도 붙어보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으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번 40일 내가 기도를 붙을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한번 줘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 테니까 내 증거 주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마세요. 맞짱을 뜨시라니까. 사람하고 맞짱 뜨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던 누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해요? 왕에게 뭐라 합니까? 그 나아만한테 보내라 이야기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복음 갖고 있으면 어떤 심령이 문제를 상담하면 그거 걱정하지 마라. 대포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보내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자 있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담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려. 차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증거해 주겠다는 거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참 여튼 재밌잖아요. 일반적으로 나아만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자기가 엘리사의 집에 가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정중하게 왜? 2인자가 왔으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받들면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에 막 손을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거든. 자,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얼굴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네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된다. 근데 나만 보세요. 이제 교만하면 이렇습니다. 참, 돌급한 거예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문제잖아요. 사실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려 나병을 고칠까 막 안차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루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상하했다는 거라. 감히 작은 나라에 누가 이 왕의 신하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너 계급장 다 띠내려놓는 거라. 네 계급장 다 띠내놓고 뭐라는 거야? 연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죠?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 옷을 벗으면 뭐가 다 발가벗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러운 문둥병 썩는 냄새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야. 이걸 드러내라는 거야. 너한테 하나님께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너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라. 가면 쓰지 말고. 이게 종들이 참 좋은 종들을 줬어요. 자, 13절에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가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모욕하라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자, 병 치료 받았으니 나아만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아만이 그토록 치료되지 않았던 불치병 치료 받았습니다. 그 기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게 15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나아만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의무를 받으소서 하니 당연히 이래서 안 받지요. 그러면 나만이 17절에 확실하게 이 복음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행동 나왔거든.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했거든요.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 자기가 섬기는 왕이 님몬의 신 우상 숭배할 때 가서 자기같이 몸을 굽혀야 되는데 그것만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미리 부탁까지 합니다.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이 나만의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자, 전도 한마디 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야. 한마디 했는데 그 기지바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만이 가만뒀을 것 같아요? 자기 아마 양딸을 삼았던가 뭔가 조치를 취했겠죠. 그리고 보세요. 그 강대국이었던 아람 시간만 나면 이스라엘 괴롭혔는데 이스라엘 괴롭혔을까요? 침략해 왔을까요? 침략 안 해왔을까요? 재앙까지 다 막아줬어요. 침략할 수가 없지. 자기 스승이 있는데 엘리사 선생 자기를 병치료해서 스승이 계신데 어떻게 그 나라를 침공합니까?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요 가정에 개인의 가문의 나라의 모든 재앙까지 미리 막아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준 게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한테 줬다니까. 우리가 지금 주변에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다 상급받을 대상자들이에요. 축복의 덩어들이 됩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살려버리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주면 됩니다. 결론이에요. 전도자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신 그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얼음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문이 된다니까. 질병이 와도 문이 되고, 왜? 질병 걸린 사람 살리면 문 되고, 사업은 내가 부도 맞았어요. 부도 맞은 사람 살리는 문이 되고, 전혀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첫째, 기도 망대입니다. 기도의 망대. 계속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계속 질문하는 기도, 밤에는 계속 집중하는 기도. 이걸 하루, 이틀, 3일, 4일 하면 여러분 이게 쌓이면은 굉장한 파워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여기 나와 있듯이 기도로 모든 문을 열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둘째 뭐냐? 말씀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 흐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궁금한 거 싹 풀어나가거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학업이 뒤처지면 뭐 하지요? 부모님들이 뭐 붙여줘요? 과외 붙여주잖아요. 돈이 들지만 1:1 과외 붙여줍니다. 그래서 확 따라가도록. 똑같은 원리예요. 무슨 망대? 세 번째, 전도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거든. 우리가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 전도 망대에서는 계속 빛을 비춰야 돼. 계속. 내가 가는 현장에는 만남이 다 있어요. 그 만남에 뭘 주기를 원하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전달해 주기. 이를 위해서 24기도 20에서 계속 호흡으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호흡하잖아요. 호흡에다가 기도를 갖다가 딱 연결시키라니까. 그럼 24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특징, 호흡이 안 된다니까. 기가 다 막혀 있어요. 100%입니다. 그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 말씀을 받고 조금만 이렇게 호흡하는 방법 알으면요, 적용시키면 금방 끝나버린다니까. 그래서 내 상황에 잡히지 마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멋진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 복음임을 결론 내고 또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만나는 심령 속에 하나님 성취된 메시지를 하나님의 송출시키는, 전달시키는 전도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